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오지만 뭐 엘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홈리 이 세 사람의 제사장 직분의 사람들도 나오긴 하는데 오늘 주요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엘가나이고 그리고 분인나이고 한나죠. 엘가나는 부인 둘을 둔 남편 된 사람이고 남자예요. 그리고 그의 두 부인이 있어요. 분인나와 그리고 한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굉장히 그 집안에 복받은 여인이라 생각할 만큼 이 다복하게 이 자식을 많이 낳아 기르는 그러한 그 첫째 부인인지 둘째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있고 그 집안에 또 한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은 한나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 분인나가 여러 아들을 낳아 기를 동안에 한 아들도 낳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 시대는 큰 허물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은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것은 이건 뭐 전적인 자기 책임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이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옛날은 다르죠. 옛날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허물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도 복된 것은 무엇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하나가 채워졌다 싶으면 어느 하나가 비었어요. 분인나는 무엇이 채워졌어요? 자식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게 부족한 것이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큰 허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복받은 여인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복받은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그것은 당연하다 치고 이게 익숙해지면 당연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뭐 받을 때가 됐으니까 됐지. 그리고 그거 됐다 치고 다른 거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신앙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익숙함에 길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깨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무엇이 그 마음속에 큰 상심이었냐면 애를 갖지 못하는 거였어요. 일단 남편의 사랑받는 것만 하더라도 분인나의 큰 시기거리가 되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인의 허물됨에 있어서 큰 마음의 상심이었기에 이걸 가지고 뭘 하게 될까요? 그런 나중에 그것을 이유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잠깐 언급되어져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언급되어지냐면 한나로 하여금 애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밝혔으니 망정이지 안 밝혔으면 이거 도대체 내가 무슨 허물이 있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왜? 나중에 큰 것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느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목적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네요. 그 여인의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한 선지자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선지자가 나중에 누가 됩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을 한나가 낳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거의 끝부분에 이르렀어요. 사사시대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놀랍게도 자꾸만 하나님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왜 우상을 섬기겠어요?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농경시대 때 그들은 농사 짓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목축업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을 줄도 몰라.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도 비옥한 토지에 그런 농사를 잘 지어서 먹고 사는 문명의 앞선 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들판에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여기에 신은 또 따로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신을 쫓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을 바라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 이 일꾼 노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어떤 다산의 신에게 또 복을 빌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많이 맞게 되어지죠. 그때마다 일어섰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사사들이에요. 이 사사들은 판결관이기도 하지만 이 난세에 영웅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 이 군사를 일으켜 적을 대적하여 승리케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요, 다 허물이 있어요. 거의 다가. 그런데 이 사무엘만큼은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과 끝과 그러한 과정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사사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킹메이커예요. 그의 인생에 왕을 몇 명을 탄생시킬까요? 2명.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이죠. 다윗의 삶이 여기에 사무엘서에서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지난 주간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왔는데, 또 그때 전에 들은 말씀이 다윗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적지 않게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다윗이 어디서 나온 사람입니까? 또 알면서도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나온다. 사무엘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서를 또 바로 읽기 시작하고, 1년 동안은 제가 성경 읽독을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하나하나 해도 그냥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하겠다고 자청하여서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요. 어디서 은혜를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꼭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빛과 같은 사사가 나올지, 킹메이커가 나올지, 그 아이도 낳지 못한 허물이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몸에서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때에는 뭐만 있어요? 그냥 자기의 삶에 기구함만 있는 거예요. 그 기구함만 있으니 그것에 마음을 쏟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 어느 때에는. 근데 이런 것은 좋지 않아요. 늘 자신의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몸은 왜 이래? 내 처지는 왜 이래?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기쁨 없는 삶을 살다가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경우, 지금 이 한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정한 때인 거예요. 자신의 삶에 그러한 이 결핍에 집중되어져서 몸부림치는 거죠. 왜 그래요? 또 그 분이 나가 시기가 나니까 애기도 못 낳는 그 니 같은 게 뭐 하면서 막 센 말을 하면서 아주 꼬지게 말을 해댔겠죠. 나는 그래, 봐라, 이 아이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증거 아니겠느냐? 야, 너는 인생이 불쌍하니까 그 남편이 그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막 그냥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또 투정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 투정하는 마음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도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두려워하니까, 걱정하니까. 예? 이상하게 저에게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우리 목사님은 항상 믿음에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냥 무슨 일이 와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저도 그러는 줄 아는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말씀하세요. 저도 두려움이 있는가 봐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도 자꾸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결핍이 집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결핍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고 아픔인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아픔과 결핍과 고난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신세 한탄만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결핍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보통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당면되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집니까? 다 지나가고 알게 되어집니까? 예. 어떤 분은 굉장히 영통하시고 그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요 진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그 자기의 당면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 건강한 문제, 나는 그런 것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 아들이나 배우자의 문제가 딱 닥치게 되어지면 다리 힘이 쫙 빠져요. 그냥 아무 생각이 나질 않고 그정이 돼.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과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믿으면 딱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과거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맨날 전전긍긍하고 왜 내 삶은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항상 나의 삶은 그냥 어둠에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 늘 막 조급하고 두렵고 사람을 의식하고 긴장되어지는 막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게 한 번에 싹 그냥 걷어질 때가 언제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였어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경험케 해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에도 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 삶에 압도되어져 가지고 두렵고 낙담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기도한다고 어떤 그 지하실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기도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냥 불 꺼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 앞에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이 아니라 무슨 거울을 노래만 보고 있었어요. 그냥 뭐라고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그것만 째려보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저에게 또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였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청년 때였던가 그러면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바깥에서 한참 웃고 떠들고 막 그랬던 애들이 수련회 장소 이제 딱 예배 장소로 들어갔는데 말씀 듣고 기도 하더니 주여 삼창하더니 애들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딴 사람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과 막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앉았다가 구경만 했죠. 막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다가 왜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뭔가 할 말이 있고 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눈도 감아보고 만들고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딴 세상에 또 나온 것 같아요. 안에는 막 뜨거운 열기 쏟아서 막 기도들 하고 있고 막 음악과 막 하면서 왕짱왕짱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그 시골에 그 예배당 바깥에 고요한 거예요. 그냥 고요한 해. 이거 하늘 보니까 별은 총총이 떴고 그래서 옆에 보니까 2층 난간이 있더라고. 2층. 그래 얘네들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보자. 거기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님
저한테도 좀 쟤네들처럼 저에게도 무슨 말씀을 좀 해주시던가 아무런 음성도 안 들리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다가 내려왔던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였단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기억나요. 그 비슷한 때였는데 좀 몇 년 지나서도 그때도 하나님의 아무런 감동도 없으셨어요. 그냥 그때 우리 집에 불이 홀랑 나가지고 완전히 다 타고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 군대를 가야 되나 내가 이제 학교를 계속 가야 되나 막 그런 답답한 심정. 겨울 때였어요. 그때 겨울에 이제 금요철학을 하는데 뭐가 막 그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건 뭐 기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때 제가 저 젊었으니까 20대 초반이니까 또 체육학과도 다니까 막 있죠. 거기에서 꽤 떨어진 거리에 그 왕수천이라고 불리에 있는데 거기까지 뛰어갔어요. 거기까지 뛰어가지고 그리고 왕수천 딱 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거기서 앉았다 무릎 꿇었다 기도해보고 아무런 음성도 없어요. 정말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서 본 건 있어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내가 또 거기 제가 무리를 그날 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마치 또 얼어 있어가지고 꽁꽁 얼어 있어가지고 무리를 이렇게 걸으면서 주님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께서 저도 좀 제 마음이 지금 여기는 잔잔한데 제 마음이 지금 폭풍입니다 하고 좀 어떻게 좀 저의 삶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삶이 맨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잠잠한 날이 없습니다. 제 삶은 하고 그냥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막 그러는데 그날도 그래서 그 강가 한복판에 얼음 어는 데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 무릎 언제 저도 이렇게 누구를 의식이 많이 해요. 누가 쳐다보는 사람 없는데 한참 동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무릎 꿇고 하늘 쳐다보면서 안 되겠다 무릎이 너무 시렵다. 또 일어나가지고 털썩털썩 나왔는데 그날도 주님 뭐 만난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30살에 만난 그 하나님께서 그 장면도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제가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개척을 하게 되어져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다 가난해요. 그때 15분인가 있었는데 직장 다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손가락 빨고 할 수도 없고 전부 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당장 어디 가서 일을 찾는다는 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돼. 결과적으로 제가 쓰레기차를 탔어요. 쓰레기차를 탔는데 제가 그 차를 탔는데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일주일마다 다른 차를 탔어요. 왜냐하면 익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일반 쓰레기차를 타다가 또 재활용차를 타다가 세 번째에는 무슨 차를 탔냐면 음식물 쓰레기차를 탔어요.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한여름이었는데 거기를 지금 그렇게 매달려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옆에서 이동하면 다 매달려서 갔어요. 매달려서 먼 거리도 그렇게 매달려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 제가 아는 게 있었거든요. 왜? 주님이 제가 매달려 그러는데 밤새도록 일하는 거거든요. 10시에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10시에 퇴근을 해요. 많은 날은 12시에도 해요. 남양주가 엄청 넓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매달려 가는데 이거 막 달려가니까 제가 끝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날에 이렇게 음식물 이제 돌아가다가 담아놓은 거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 구더기가 이렇게 쫙 차를 덮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걔가 잘 먹어가지고 살도 포동포동해가지고 쫙 붙어있는데 잘 안 보였거든요. 뭐가 사람들이 샥샥샥 날라와요. 여기 보니까 꼬마등이 이렇게 비춰져 있거든요. 이 차를 옆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빨리 달리니까 여기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고 쓱 훑어내려서 주님 여기 타 계시죠?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1년을 그거를 했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게 저에게 너무 크게 와 닿았어요. 근데 그 믿음은 지금도 여전해요. 그때처럼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 장면 보여주시거나 그러지 않았어도 그때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이다.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 삶에 압도되어져서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인생의 벼랑 끝인 것 같고 막 그럴 때조차도 그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 내가 그때도 느끼지 못했고 그때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건 뭐였냐면 제가 그 주님의 그 한마디에 한 말씀에 제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러면 됐어요 주님. 옛날에 그러면 됐어요 주님. 이상하게 그게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의 삶에도 여전히 어떤 내 삶을 압도할 만한 그런 문제거리나 이러한 것들이 저를 순간순간 엄습할 때가 있어요. 물론 두렵죠. 그리고 두려우나 내색을 다 낼 수는 없는 거죠. 교회 지도자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고 그러면 그걸 다 내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잠깐 넘어졌어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제가 그래도 크게 놀라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상하게 지나가고 나면 주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좀 그걸 미리 알면 사람이 좀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내 믿음 주님께서 함께 해주니 괜찮습니다. 그럴 텐데 이상하게 맨날 이게 잘 깨지지가 않아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모양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그때는 안 설까라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은혜요 감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나만 힘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나만 힘든 것 같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들지 않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렇게 들춰보면 집안마다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막 어떤 걸 막 하소연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른 그분 마음에서는 자기의 삶만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잘 살고 다 이렇게 유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 하는 그 상대적 빈곤 가운데에서 느껴오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어려움이 다 저마다 있죠.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재미있고 힘이 난다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게 재미예요. 삶의 재미. 그냥 내 문제에 압도되어 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어떻게 이걸 반전시키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요리를 하실까? 그러면 이게 또 연속극 보듯이 무슨 그 드라마 보듯이 재미가 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혹시 무료하신 건 아니죠? 목사님 무료할 틈이 없습니다. 제 인생. 거기에 믿음 한 스푼 얹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반전시키실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